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것은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주님께 완공해서 봉헌할 때 주님 똑같이 말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지만 주님이 그래요. 나는 하늘이 보좌다.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그 안에 어떻게 거기 있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는 놀랍게요. 주님이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이 말해요.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러분, 이분이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하늘이 보좌이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를 예배할 때 그분은 하늘이 보좌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영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의 말씀을 떠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떤다는 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역사 속에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주의 말씀에 떠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중심이 가난하여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냐면요, 역대하 3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그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께 듣는 거예요. 놀랍게 사울왕이 죽었을 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몇 장 뒤에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다윗 왕은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사울 왕은 주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반응이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말이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대요. 음식점들도 텅텅 많이 비어 있대요. 그리고 일자리들이 많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움이 올 수 있죠.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려울 정도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놀랍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혀를 이끌어서요, 어떤 때는 기도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준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귀를 기우시니가 듣지 않겠으며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요? 예,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그 앞에서 주 앞에 부서지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은요,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속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랬으니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겠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의 잔은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쉽죠. 놀랍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끌림을 받든지, 남아공화국에서는 벌써 2년 된 것 같아요. 선교사가 어머님과 아들 선교사님이 지금 납치당해 있잖아요. 납치당해서 거의 1년이 넘어가면서 남아공화국 방송국에 이제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전이 알려져서 이제는 기도밖에 길이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매일 탈북민들에 대한 것을 주님이 정말 은혜로 주셨어요.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탈북민들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 보니까요. 뭐냐면 주님께서 탈북민들을 통하여 이끄시려고 하는 주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씩 쪼개진 나라, 거기에 어떻게 주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늘 매일매일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상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을 알게 되겠지.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남한에 와서 이 남북한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탈북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네. 어제도 탈북민 한 명을 제가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민은 지금은 아주 쓰임받고 있죠. 뭐냐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탈북민으로서 오히려 이 남한 사람들이 이 좌파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서 내려왔기 때문에 좌파의 사상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저께 그 탈북민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탈북민인데 이제는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나누길 원하고 장래에 대해서 주님은 나누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언제나 그랬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것은 재림 준비가 뭐죠? 재림의 준비는요, 그 신랑이 오는 준비가 뭐예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에요. 도대체 그 신랑 보시기에 어떤 신부가 준비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요. 뭐냐면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로 세워지고 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활동과 계획들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인생입니다. 사사기에 가면요 성령의 능력이 사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사사기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와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을 받아도요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족보에 연관된 삶, 이 삶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사사기의 그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사기 끝에 누가 나오죠?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까지 있어요. 그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에게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요. 이 가난과 그는 이삭 죽기를 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룻은 가난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를 또 섬겨야 돼요. 놀랍게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룻의 인생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뼈대가 구약, 신약 전체가 구속사예요. 구속은 뭐냐면 redeem.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긴 인생을 redeem.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긴 인생이 다시 redeem, 회복되고 구속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주의 영혼들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된 당신의 말씀 앞에 주님 두 귀가 울리기에 깨어나게 하시며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영혼들을 예수님의 구속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가정에 살게 되든지 룻처럼 예수님의 구속사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